이 자리는 그냥 이것은 보통 자리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조금도 가감이 없이 왜곡시키지 않고서 바로 말씀한다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것이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제 우기가 돼서 장마철인데 여기까지 오신 정상에 대해서 합장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기념으로 좀 어려우시더라도 몇 가지 불교 수로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관타자 신심탈락이라 지관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오로지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반이면은 참선을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눈 팔고 자기 할 게 다 하면 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통일된 그러한 맑은 마음으로 해서 오로지 공부하라 그런 뜻이 지관타자입니다. 다만치 또는 대롱관 타자는 때릴 타 안질 좌 따라서 그 지관타자 그러니까 우리 세속에서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그런 기회를 서서히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관타자라 오로지 부처님 공부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사한 사람들은 더구나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장사하면서도 어느 때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리를 또 점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관타자 오로지 마음을 가다듬어서 공부하라.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또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심탈락이라 몸과 마음에서 때가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때가 마음에서 번뇌의 때가 빠졌고 자기 몸에서도 역시 나쁜 습관성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몸심자 마음심자 심신 탈락이라 벗을 탈 떠질 낙자 말입니다. 몸이나 마음에서 모든 그런 때가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 공부를 많이 해서 견성오도에서 참다없게 이것은 우주의 도리, 우주의 진리가 온전히 자기것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른바 쉬운 말로 하면 도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도통하려면은 그냥 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번뇌도 가시고 또는 우리 몸의 때도 빠져야 한단 말입니다. 재주가 있고 경을 좀 많이 본 분들은 말은 도인같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몸에서 나쁜 습관성이 못 빠져나가면 그때는 그 행동 봉헌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나 몸이나 다 또 같이 완전 무결한 인격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경계가 이상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또 한말로 해서 이것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은 외두시면은 나중에 책을 보실 때도 편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입니다. 활발발지라. 활발은 보통 활발이라는 우리가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활발도 그냥 활발한 것이 아니라 활발에다가 더 발자를 더 플러스해서 말입니다. 활발하고 다시 활발하고 조금도 어느 것에도 구애가 없는 그러한 아주 자유무예하고 활달한 경계를 가르쳐서 활발발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가 사실은 활발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같이 못된 것이 우리 중생의 이건 사정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쾌락하고 또는 기분이 좋고 자유스럽고 구속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못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그런 구속이나 그런 속박을 다 벗어나버린 참다운 대자유인, 이른바 성자의 경계의 그런 상쾌스러운 보온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발발치입니다. 활발발치라. 활달한 사르활자 또는 고기가 이제 튀물 발자 말입니다. 활발발치. 발은 도자고, 맨 나중에 이제 땅 지자에서 활발발치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도를 깨달은 그런 자유스러운 성자, 자기 개념에도 걸리지 않고, 또는 우리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환경에도 좋고 고진 것에 걸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는 그러한 대자유인, 대성자, 이런 경기가 이제 활발발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더디 가고 빨리 가고 할 차이뿐인 것이지 누구나 가다 그런 경계를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경우는 몇만 생 동안도 우리가 뱅뱅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인간은 못 가는 것인가? 우리 현실적인 인간의 마음은 항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자가 미처 되지 못하는 한에는 우리 범부 중생의 심경은 어느 때나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자기를 배신하고 나갈 것인가? 남편이 아파서 곧 죽을 것인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금방 무거운 그런 병에 걸릴 것인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마음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명예는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불안한 마음이 한시 일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활발발치 같은 그런 자연의 행복스러운 경계가 깨달은 본상, 위대한 인격자의 그러한 마음의 심경인데 우리 중생들은 현재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불안스러운 것이니까 불안을 우리가 털쳐버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또는 예술이나 철학이나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안스러운 것이니까 불안을 이기고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종교도 사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어째서 불안스러운 것인가? 우선은 이것은 자기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것인가? 살다가 죽고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과거는 무엇이고 내 미래는 무엇인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지금 물질만 무엇이라고 하지만 물질이란 것은 본래로 어떤 것인가? 물질과 정신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사의한 것을 인간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저 농무 시대 갖고 봉건주의 시대의 그런 소박한 때는 몰라도 그렁저렁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란 이와 같이 다원적인 사회 또는 지식기술의 사회에 와서는 그렁저렁 살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 불안의식을 해소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발발치라 아주 그야말로 아주 통쾌한 마음이 들 것인데 도저히 들 수 없단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어느 것으로도 이것은 참다운 부처님 지혜가 아닌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또는 이성이나 또는 지위나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이래 우리 인간 존재가 증명해 왔습니다. 경험을 다 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우리 불안의식을 해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가시게 하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평스러운 조금도 걱정도 없고 영원히 자유스럽고 영원히 그런 교활한 그런 활발발치 그런 것이 부처님 지혜를 깨달은 그런 분들이 갖는 마음의 경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한 경계를 얻을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도 가지가지로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지 않은가? 천수경만 많이 외우면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지장경 좋아하는 사람은 지장보살만 많이 하고 지장경만 많이 읽으면 된다. 또 미륵경 좋아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어느 조사님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석가모니 시대는 가고 앞으로는 미륵불 시대니까 꼭 미륵도를 미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불법 내에도 화엄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화엄경을 공부해야만 된다. 그 법화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화경만 해야 된다. 법화경의 이름인 나무의 내변이라경, 이런 말은 나무 호랭겠고 이것만 외우면 된다. 이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후학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게 해야만 간략히 부처님 대오를 터득하셔서 우리 불안식을 없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유없는 행복 자리인 활발 발치를 얻을 것인가? 이것은 부처님 법은 한말로 말씀하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 이 연기법이란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기법을 떠나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벌수화에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으신 법 내용도 역시 연기법입니다. 즉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법이 왜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인가? 연기법도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승적으로 아주 범위 짧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이 온전한 가르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짧게 간단한 것인가 하면은 일체 존재라는 것은 이것저것 조건부로 태어났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선의 과보로 해서 안락이 오고 또는 악을 행하면은 또 그 과보로 해서 그때는 고통이 온다. 이런 정도의 인연법. 이것은 소승적인 범위가 좁은 인연법입니다. 따라서 이 소승적인 인연법은 어느 정도 우리 세간사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밝힙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질론이 상당한 물질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이론이 되듯이 현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소승적인 짧은 연기법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가 본래로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현상계라는 것은, 이 경계라는 것은 본래는 어떤 것인가? 물질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합해서 조건부로 무엇이 되었다. 그 조건이 떠나면 그때는 없어져 버린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성 원리도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만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저것 합해서 인연 따라서 이것이 나오고 저것이 되고 인연 따라서 행복이 되고 불행이 되고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시초 본래 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도 그 원리 문제에다가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시비하고 그런 것은 금생에 나와서 조건부로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배우고 듣고 학교에 나가서 배우고 듣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주워 듣고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모아가지고 우리 마음은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 지금 현실적인 우리 마음은 이런 걸로 해서도 우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인간 생명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데서는 그런 정도의 소성적인 짧은 이론법으로 해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이론법의 그 원리로 한다고 생각할 때에 진여불성이다. 진여불성이다. 진여불성도를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 불교인들이 기독교도 확실하게 비판을 못합니다. 따라서 꼭 깊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성이 됩니다.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고 모두는 다 이것은 허무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소승이 그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주인공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진여불성, 바로 우주의 진리, 우주의 진리니까 진이라 참 진짜 같으려 자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생명의 본성이니까 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진여불성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리 생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 상대가 되어 있는 이 물질은 무엇인가? 물질도 역시 똑같이 그 본 바탕은 진여불성입니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체만유, 유정무정이라 인간이나 다른 동물같이 그런 식이 있고 또는 식이 없는 다른 것이나 말입니다. 자연계 모든 것이나 또는 불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소립자나 그런 원자 단계에서나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근본 본 바탕이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주의 진리인 동시에 우주의 바로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이 인연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나왔고 진여불성이 인연 따라서 일체 만유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천지 만유는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부터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인연이 다하면은 다시 진여불성으로 갑니다. 광대에 무변한 그런 바닷가 가운데서 바람 따라서 천파만파 그런 파동이 쳤다가 또는 바람이 자면은 다시 수면 잔잔한 물로 돌아가듯이 그와 똑같은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무량무변한 그런 우주의 세계에 진여불성이라 하는 순수 생명, 순수한 진여불성이라 하는 순수 생명이 충만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인연법 따라서 잠시간 이 천체라든가 인간 존재라든가 일체 만유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잘나고 못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다른 잘난 사람 마음이나 똑같이 진여불성이 아닌가. 우리가 지독하니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 저 사람도 본 바탕은 똑같이 진여불성이 아닌가. 본래 우리 마음이 청정하니 본래 부처이건만이 미워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만 애정의 마음만 가시면은 본래 부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법문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별 시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걸려서 본래 부처의 마음으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진여불성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고서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본 바탕, 내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삽니다. 그런데 진여불성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인간 문제 어느 문제도 지금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어느 문제도 지금 못 풀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사, 우리 지금 이 세대를 교육을 참석해야 되겠다. 마땅히 지금 어느 정부나 이제 교육을 모셔는 정부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경기 정책, 교육 정책을 지금 쓴다고 해서 개발한 중에 이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갖다가 유능한 교육위원들을 유초봅니다.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인간상에 대한 것이 철학적으로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인간상에 대한 확실한 그런 체계가 없이 참다운 교회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A가 좀 다르고, 또는 현대의 과학시대니까 갖다가 이제 물리학적 식도 있고, 기계적인 여러 가지 기술 지식도 있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바람직한 인간이 아닌가. 아무런 그런 고성리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의 본질을 모르면은 이것은 참다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석가모니께서 설사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근본 자리는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아서 그 자리를 알고서 우리 중생한테 알겠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진여불성을 도외시하고 금생에 그렁저렁 살다가 죽어버려도 진여불성 자리는 조금도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진여불성을 모르면은 취생몽사라. 그 치우는 가운데 아무렇게나 산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다가 별기타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석인들은 보통 별기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여불성을 분명히 알고서 내 생명의 본 바탕이 바로 우주의 순수 생명의 진여불성이다. 우주의 순수 에너지인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안 다음에는 그때는 함부로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생명의 십상인, 생명의 본질인 진여불성으로 가는 것을 떠나서는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다른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진여불성을 모르는, 참다운 진리를 모르는 그런 무지의 소입니다. 무지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우리 생각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따라서 무지를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치든지 간에 진여불성이라 하는 자기 본래 면목 자리, 그 불심자리 말이에요. 불심자리. 따라서 진여불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해득을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불안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진여불성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 용이라님이 아무리 이무기가 천년만년 이제 등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만은 물이 없고 구름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물이 없으면 용이 못 되듯이 우리 사람도 아무리 용 같은 사람 돼서 행복스럽게 한번 살아봐야 쓰겠다 한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 도리, 진여불성 도리를 아는 것이 이른바 그것이 반야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진여불성 도리를 알아야 할 비로소 반야의 지혜입니다. 불성은 그렇게 규정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다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이 만상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의심이 되십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여러 가지, 불교 말로 두두물물이라 여러 가지 이것저것 모든 것은 이것은 똑같이 한결같이 진여불성으로 나와 있는 가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진여불성이 아닌 것은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이것은 허망무상한 이것은 가상에 불과하고 어느 것이나 내 몸뚱이나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그런 금금석이나 모두가 이런 것은 하나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인간의 불안을 쉽게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몰라서는 아무리 몸부림쳐와도 인간의 불안의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반야바라미를 통과해야만이 참다운 안식림명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안심케 하는 가르침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서 죽음의 고통, 죽음의 불안 말입니다. 또는 이별의 고통, 또는 구부득고라, 구에서 얻지 못하는 고통, 그런 고통을 다 떠나서 참다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발발지라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 없는 참다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비로소 진여불성이라 하는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가르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야의 지혜의 등불, 반야의 지혜로 해서 훤히 밝히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세간적인 윤리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인간적인 그런 그야말로 물질의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이것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경제학도 있는 것이고 다른 윤리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가르침은 어째서 남한테 꼭 베풀어야 할 것인가? 어째서 평등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윤리학, 다른 가르침은 이것도 역시 명확한 해답을 못 내립니다. 불교의 가르침만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진여불성에서 인연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나나누나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진여불성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나라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할 것이. 진여불성이라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가 잠시간 전자로 파동치고 또는 양자로 파동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와 같이 세포가 되어서 이와 같이 허망상만 지금 보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허무감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끼는 내 몸뚱이가 왜 허망할 것인가? 내 몸뚱이 허망하지 않으니까 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것이지 내 몸뚱이 허망하면 무슨 필요 살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대로 할 가르침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그런 도리를 어렴풋이나마 지금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를 하는 것은 본래로 고유한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양성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그 파동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파동이 아니라 전자도 그냥 전자로 가만히 있지 않고서 어떤 때는 전자가 양자가 되고 양자가 전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당히 결합되고 모아서 이와 같이 하나의 현상적인 상을 낸 것이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도인들은 이 자리를 봅니다. 도인들은. 그리고 이 상이것이 고유한 상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지공이라. 물질은 전부 다 색 아닙니까? 내 몸이나 다이아몬드나 색은 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색지공이라. 내 몸뚱이도 8월 공이고 다이아몬드도 8월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석한 뒤에는 공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도 납득이 되지 않겠는가? 일반 과학자는 분석한 뒤에는 공이다. 이런 소식은 납득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뚱이 이대로 공이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심신미묘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우주 자체를 꼭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 종생이 못 알아먹은 것인가 초기에는 그대 몸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우리 종생들의 업장이 좀 녹아서 공도리를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알아놓을 쯤 된 뒤에는 모두가 다 공이다. 이와 같이 설파했단 말입니다.
왜 모두가 다 공인 것인가? 내 몸이 왜 이대로 공인 것인가? 물질이 근원이 전자고 양성자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자나 양성자 그것이 본래의 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파동에 불과한 것이 그게 물질이 아닙니다. 불량범위는 그런 비유를 아주 교묘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횃불을 들고서 이렇게 이제 횃불을 돌리면은 그때는 불 동그라미가 나오지요. 그러나 불 동그라미가 별로 있지 않지만 이렇게 돌리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에너지 파동이 이렇게 저렇게 파동치면은 그것이 있는 것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 그걸 포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까지 보일 뿐이지 그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전자 그대로 바로 제로란 말입니다. 양성자 바로 그대로 제로입니다. 제로인 똑같은 0인 전자와 양자가 몇천 번 같이 몇천 개가 같이 모여지고 이제 고변다 하더라도 똑같은데 공이겠지요. 모양이 없는 그림자를 1000만 번 포개도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놈으로 이치로해서 공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모여진다 하더라도 공은 공입니다. 그러기에 성자의 밝은 안목, 칭여 불성을 훤히 볼 수 있는 투철한 성자 안목으로 봐서는 몸이 이대로 공입니다. 나의 안목도 그대로 공입니다. 우리 번뇌 가운데서 가장 기독원 번뇌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뚱이가 본래로 공인데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돼야 그래야 참다운 불법이 됩니다. 반야의 지혜의 등불로 비추어 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교의 팔정도란 말입니다. 바른 정경 내에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따라서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참다운 참선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돈 결제하고 참선으로 해서 해견 날이니까 이제 참선 공부를 좀 곁들여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선하면은 그냥 화두를 어느 큰 스님만 타가지고서 화두를 열심으로 의심하면 참선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선 배우는 분들도 대체로 그렇게 배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선이 한 방법은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그 외에도 참선이 된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 철학의 근본 요체인 그 징여불성자리 보고 법성이라 또는 열반이라 도라 극락이라 그렇게도 말도 합니다. 징여불성 또는 불심 열반 도 보리다 그렇게도 말도 합니다. 징여불성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다 참선입니다. 징여불성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본질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참선이 못 됩니다. 참선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근본 실체인 우주의 근본 본체인 징여불성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안여이면 참선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제 아무리 의심을 많이 하고 앉았어도 그땐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참선까지 흘러가 모르겠지만은 내용은 참선이 못 됩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정통있는 도인들 말씀도 참선은 마음을 주로하고 경륜을 종으로 했단 말입니다. 참선은 불심에다가 마음을 둬야지, 불심 떠나서 그냥 덮어놓고 심은다 그래서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말입니다. 나중에 너무 지나치면 상기가 되어서 공부도 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여불성 자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예수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순수 생명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자리고 불교의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기독교도 그냥 섣부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가 깨달아서 영원 불멸한 그 자리를 다 깨닫고서 우리 중생한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부처님 가르침같이 철저하게 못했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분명히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바이블을 허심탄회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입관념을 두어서 꼭 자기 공부는 그것만 옳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모두가 빗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주를 하나의 진리로 보고서, 우주를 하나의 진리로 보고서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인간의 문화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의 훌륭한 철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체로 모두가 다 같은 방향입니다. 친여 불성이라 하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자리를 지향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적어도 성자라는 분들은 그 자리를 분명히 깨달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구태여 어느 산중 가서 어느 큰 스님한테 화두를 얻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대로 남아있는 파불을 외있는 남아있는 파불, 또 지장보살을 외있는 지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천수경을 공부하시면 천수경을, 또 그것도 싫어서 그냥 다른 경을 그대로 보시고 계시면 다른 경을 보셔도 참선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우리 마음이 조금도 한계가 없이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진여불성 자리, 영생불멸한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본뜻은 그것입니다. 화두가 나올 때도 본뜻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생불멸한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딱 붙여놓고서 우리 마음을 딴 생각을 말해라, 이렇게 해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연불도 그냥 덮어놓고서 부처님 이름만 외운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만용의 본체인기라 부처님한테 우리 마음을 붙여서 딴 생각을 말해라, 생각에 딴 생각 없이 부처님이라 하는 우리 생명의 고향만 생각해라, 이래서 연불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참선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염주를 헤아리시는 그런 대로 마음만 돌이키면 됩니다. 마음만 허망무상한 이 현상계의 마음이 구석이 안 되고서 헐헐이 풀어버리고 말입니다. 신심탈락이라 우리 몸한테도 구속을 받지 않고, 우리가 기성적으로 배워있는 그런 개념에서도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고서 훤히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런 부처님 자리, 거기다가 마음 두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염주를 헤아리셔도 지금 참선을 충분히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이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얘기할 때 저 사람도 본래로 부처구나, 장사할 때 내가 무슨 물건을 팔면은 이 물건도 본래로 부처한테서 이루어졌구나, 일체 존재가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 가운데 다 포함됩니다. 천지 우주가 따라서 부처뿐인 것입니다. 화엄경 보면은 화장세계라, 화장세계는 천지 우주가 훤히 빛나는 광명세계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신심이 탈락한 우리 마음의 나쁜 습관성에 빠져버리고, 우리 몸의 나쁜 습관성에 빠져버리고 우리 마음의 본능가 다 가져버리는 것들은 훤히 튀어서 우리 마음은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모실 때에 한 법문이 있는 것인데, 사육본신이라 우리 범부 몸뚱아리, 하찮은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만 가셔버리면은 위허공신이라 허공법계 끝도 갓도 없는 우주를 내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몸뚱이에 갇혀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우주의 바로 정비입니다. 우주 순서입니다. 다만 과거 전생에 우주 순환 따라서 사람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축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의 갇혀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는 세상에 갇힌 새라짐이 똑같습니다. 내 몸뚱이에서는 꽁꽁 묶여있고 또는 여러가지 그런 개념적인 번뇌에 묶여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싫든 좋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의식을 제거하고서 참다운 안심을 온다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 몸의 나쁜 찌꺼기, 나쁜 습관성을 떠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 놨으니 우리 몸뚱이는 차근차근 더 오염이 짙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면 그냥 긴장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함부로 산 사람인가 또는 바르게 산 사람인가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지금 나쁜 버릇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을 빼기 위해서 계율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본래로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청정하면 마음 청정하고 마음 청정하면 몸도 청정합니다. 따라서 같이 아울러서 청정해야만이 공부가 빠른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지켜서 바로 먹고 바로 행동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생명의 본질인 부처님 자리를 한시도 우리가 안 떠난단 말입니다. 생명의 본질인 진요 불성 자리 이것은 바로 만능의 자리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불성이 아니라 인생과 우주의 본질인 생명의 본 바탕인 진요 불성 자리 이것은 만 공덕을 갖춘 자리입니다. 만 공덕을 갖춘 것이 우리 진요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한 걸음 진요 불성으로 다가서는 많지 우리의 행복도 더 정량되는 것입니다. 연불을 좀 해도 소용이 없더라. 나는 본래 지병이 있는데 연불에도 별로 효용도 없더라. 내가 제법 양심적인데 우리 집 사업은 잘 안 풀린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모든 다 자업자득이라 과거 전생부터서 지금까지 자기가 꼭 지은 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자기 마음이나 자기 몸뚱아리나 꼭 지은 대로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자기이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때는 바로 지어야 합니다. 잘못 지어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바로 지어야 그래야 우리 고통이 차근차근 풀린단 말입니다. 전쟁한테 가서 아무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행동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의 본질 자리인 진요 불성이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음 두고 우리 몸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자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치 비례해서 10보 가까워지면 그때는 10보 많지 우리 행복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공부하시는 것을 어렵다고 절대로 생각을 말으십시오. 이것은 우주의 공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배기는 길이 없습니다. 금생에 공부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안 하면 안 한 마치 내생 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본래로 주권이 없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영생을 않는 것인데 기독교 명령지만 영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말론을 그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는 사실은 우리 생명 자체가 본래로 주권이 없습니다. 본래로 불생불멸이라 주권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본래로 영생한 것입니다. 다만 이 헛개비 같은 그림자 같은 이 몸뚱이만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바꿀 뿐입니다. 따라서 이 몸뚱이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니까 우리가 영생불멸한 생명의 본체에 잘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도인들은 몸뚱이를 원적이라, 원수원 도덕적자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를 원수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실감이 안 가시지요. 그러나 혹시 감기라도 독감으로 한번 누워보십시오. 그 몸뚱이 숨쉬기도 곤란스럽고 말입니다. 몸뚱이 원수가 아닌가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가다 자기 몸 때문에 욕심도 더 나고, 몸 때문에 사랑도, 몸 때문에 모험도 생깁니다. 그러기에 영생불멸한 참다운 생명의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몸뚱아리가 원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뚱이를 함부로 허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뚱이는 가꾸고 아껴서 바로 먹고 바로 행동하면 됩니다. 몸뚱이 가꾸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먹어서 몸이 어긋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힘들어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먹고 바로 행동하면은, 그러면은 몸뚱이는 자기 금생에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생명자리가 바로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여불성으로 한가하면 가까워지면 몸도 그만치 몸도 건강한 것입니다. 친여불성은 저 어디가 숨어있고 우리 행복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에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친여불성으로부터 되어 있고, 또는 친여불성이 것이 우리 생명의 근거원이 우리가 거기에 지향해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간만치 우리 행복도 더욱더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는 그러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몇 말씀을 더 부어놓고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님네도 자기가 공부한 대로 자기가 하는 식만 좋다고 우기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집이라 자기 몸뚱이만 집착하는 것보고 아집이라 합니다. 나자 집착하기 쉽다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나 자기 권석이나 그런 몸뚱이만 채워다 하는 것보고 아집 그러는 것인데, 아집되기도 쉽지는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법집은 법자 집착한 집자 법집인데, 법집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엄경 배우는 사람은 화엄경이 제일 좋다. 법화경을 지르는 사람은 법화경이 제일 좋다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기독교가 제일 좋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사회의 갈등과 반목과 분열은 영원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사회의 여러 가지 투쟁 같은 것이나 전쟁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아집과 법집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가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 그 다음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제일 좋다 말입니다. 저도 상자를 수십 명을 박보건 사람이 인연 따라서 두고 있어서 과분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상자를 두고 보면 같은 상자한테 대해서 같은 말을 해도 말입니다. 나중에 시험을 좀 해보면 풀풀이 이상한 말 한단 말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같은 불법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더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승저서님 이 책 저 책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배웠을 것이니 틀림없이 어느 수행법을 내가 지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나한테는 무슨 법이 맞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보편적인 법만 알면은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데 별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야 이제 남왕의 파울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남왕의 파울 관세음보살은 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이제 많이 아니까 어느 분들은 남왕의 파울 관세음보살을 보는 것은 그것은
저만큼 하근 정생, 정도가 낮은 차원이 낮은 사람들인 것이고, 창도가 높은 분들은 그때는 무나 이목구나 그렇게 화두를 공부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원효 스님이 말했겠습니까? 달마 스님이나 원효 스님 같은 육조 스님이나 그런 정통적인 조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통 도인들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집을 떠나야, 아직도 법집을 떠나야 그래 참다운 도인인데, 법집을 떠난 분들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진효불성이다.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불법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법집을 떠난 분들은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중생도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 이름이 남왕탑을 부르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방편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자님들께서는 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불법을 알 수 있는 그때는 오류를 안 범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우주가 바로 내 생명의 본체나 우주가 바로 친유불성이다. 어떤 존재나 친유불성에서 나왔다. 친유불성은 바로 만덕의 자리다. 이렇게 알으시고서 바로 그 자리 이름이 바로 부처님 이름이란 말입니다. 남원다불나 또는 약사절이나 말입니다. 또는 치성광절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서보살이나 모두가 그 자리 이름입니다. 그 자리 이름을 하나로만 그렇게 부르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복잡히 불러서 우리를 왜 이와 같이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런 의심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여불성 자리, 우리 인간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근본 자리, 그 자리는 만덕을, 만 가지 그런 공능을 갖추고 있는지라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든가, 또는 지혜만 있고 생각 없다든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자비도 지혜도 능력도 행복도 원만히 갖춘 그 자리인지라 한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친여불성 자리를, 우리 인생과 우주의 근본 생명의 시상인 친여불성 자리를 자비로운 그런 방면으로 봐서는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면으로 봐서는 문서보살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봐서는 인도안보살이라 또는 지안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총대명사, 총대명사 다 몰아서 한 번에 우리가 표현을 쓰는 그때는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다 몰아서 통과된 이름만 외우셔도 조금도 그때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것만 외우셔도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그런 다른 보살님을 외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그 가운데 가서 다른 보살이나 다른 부처님 이름도 다 포괄해 있다. 이렇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또 어느 스님한테 기도를 받아가지고서 지장보살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은 그 리듬을, 그 흐름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장보살을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 가운데 그 부처님 닮는 것들은 한계가 없는 자리인지라 그 가운데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과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장보살을 외치면 그것도 허물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그 가운데 가서 무자화두로 하면은 무자화두 가운데 역시 모두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단 화두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자기 공부를 동시로 자기 생활과 더불어서 하시도록 바랍니다. 자기 생활과 자기 공부가 둘이 셋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때나 누구한테나 아들을 대거나 또는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생명의 고향 자리를 안 떠나면 바로 참단 공부입니다. 그전에다 마음 들면은 눈이 끔벅끔벅한지 눈이 거부한데도 눈이 그냥 홀 밝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생명의 고향 자리고 일체 존재의 근본 자리고 말입니다. 만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평소에 생각 안 타가
우주의 끝도 갓도 없이 혼이 트인 그 자리, 바로 광명 그 자리인지라 우리가 잠을 좀 못 자서 눈이 개운치 않다가도 훤히 트인 그런 끝도 갓도 없는 광대 무변한 징여불선을 생각할 때는 우리 눈이 반짝 밝아옵니다. 음식을 자시다가 체중이 생겨서 곤란스러운 때도 내 몸뚱이 본래로 공인데, 내 몸뚱이 본래로 물질량은 본래로 공인데, 내 몸뚱이나 내 마음이나 오리나 부처님의 광명뿐인데, 이렇게 부처님의 광명, 징여 불성자리를 우리가 똑똑히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걸로 해서 우리 체정도 순식간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정도에 맺겠습니다마는 우리 몸뚱이와 우리 마음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몸이 있었습니까? 일점혈육이라 방황하는 그런 식, 전생에 헤매는 그런 영식이 헤매다가 부모님 영 따라서 영양 섭취해서 이렇게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결국은 물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었다가 다시 또 역시 물질이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뚱이 아무리 아껴봐도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는 간간말로 없이 지 멋대로 가버리는 그야말로 키도 큰 그런 배신양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인들께서 원수란 말입니다. 가꾸고 먹이고 입혀봐도 결국은 나중에 배신한단 말입니다. 몸뚱이 때문에 인생을 그러지 줄 말으십시오. 몸뚱이 나쁜 습관성에 들으시면 공부를 헐래도 장애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을 지키셔서 꼭 바로 자시고 행동을 바로 하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필요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물결 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루 사는 것은 하루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망무상한 인간의 그런 무상의 물결 위에 있는 우리인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명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따라서 그 불리는 짓, 성자가 우리한테 제정한 그런 계율을 따라서 생물을 죽이지 말고 정당한 술 받는 것은 갖지 말고 말입니다. 자기 배필 외에 원탕한 짓도 말고 거짓말이나 역생이나 이런 말이나 또는 꿈에서 이성적인 말이나 이런 말도 하지를 말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맑히기가 쉽습니다. 철저한 계획 밑에서 고기로만 사시지 말고 말입니다. 고기로만 사시는 것은 바로 이것은 간접적인 살해입니다. 살면 돌아가미 하고 먹기는 자기가 먹고 말입니다. 살성은 돌아가미 하고 자기가 먹기만 한단 말입니다. 다른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 생리가 오염됩니다. 이것은 현대 생태학자가 이건 다 증명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피도 살도 오염되는 것입니다. 조금씩만 자십시오. 조금씩만 자시다가 가는 것은 완전히 앉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로 몸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 생리 심리를 다 꿰뚫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인생을 무겁게 부담스럽게 살지 말으시고 자기 몸뚱이 위해서는 최저한의 물질을 사용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의 우리가 보시를 하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 생활을 나갈 때에 우리 마음도 몸도 가뿐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본래 생명 고향자리인 징여불성 지향에서 보다 가속도로 마음이 정화가 될 것입니다. 참선공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공부가 참선공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공부가 참선공부입니다. 참선공부는 우리 마음이나 일체 존재가 바로 인연법의 손, 바로 인기의 손, 징여 불성이 인연 따라서 장시간 되었다고 느끼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안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진여불성이 영법으로 해서 잠시간 모양만 놔두고 있다. 내가 지극히 좋은 사람들 역시 저 사람들 역시 잠시간 인연법 따라서 잠시간 가상만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모두가 다 잠시간 존재하는 하나의 가상인 것입니다. 가상은 가상으로 볼 줄 알아야 그래야 불자인 것입니다. 무상을 모르면 불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상인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가상을 맺기 때문에 만법 같은 공이란 말입니다. 만법은 공이기 때문에 날아갈 것도 없고 내 소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요, 내 집은 내 것이요, 내 차는 내 것이요 하지만은 우리가 영생분야랑 성자의 지혜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도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고 생활을 해야 그래야 오리가 안 본 겁니다. 석가wak한 길, 예수wak한 길, 공자wak한 길, 그런 길이 인생을 바로 산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박에는 그렇게 못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석가와 같이, 석가모니 같이, 예수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밥을 광생모상을 두 가지 분명으로 집약을 하십시오. 너무 많아서 저거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이 가장 말씀도 많이 하셨고 말입니다. 불교도 제일 좋고 나는 다음 광생모상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진여불성 자리인 것이니까 부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시면 우리 행복은 나날이 정장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많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해제 본문을 마칩니다. 나는 석가모니를